오늘은 주현우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어림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어둠으로 얼룩졌던 2023년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에는 전쟁과 기근, 재난 그리고 분쟁과 분열로 하나 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전쟁은 그치고 평안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수술과 치유를 기다리는 환우들은 라파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적같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릉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참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릉지역을 섬기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모셔오는 길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누구에게나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목마른 이에게 샘물 한 잔의 유로를 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스쳐 지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후 진행되는 구역회를 통하여 2024년 예생과 올바른 계수로 부서마다 기관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로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무엇보다 성도를 치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 안에서 목사님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이 치유와 회복, 구원의 능력으로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 울림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교역자와 교직원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정을 복되게 하셔서 참 기쁨과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희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자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중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내 마음 모르리라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해서 하늘의 천사조차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동화를 열심히 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동화를 쓰다 보면 두 가지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문장을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첫 문장을 써야 될지 그 점이 어렵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제목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제목이 이 글을 가장 잘 담아낼까 늘 고민이 되어드렸습니다. 설교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할지 늘 고민을 하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이 역시 많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 되세요입니다. 이 제목을 미리 안 교우들이 제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적지 않은 설교를 해온 저에게도 처음으로 정해보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 제가 정했던 설교 제목 중에 가장 자극적인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제목을 들으시면 교우들의 마음이 어떠실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드디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가 뭔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평소에 설교 내용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가 한 말인데 마음속에 남아서 잘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독일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셨던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들려주신 말도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전혀 안 하시는데, 사실 이 돈 문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매일같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교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된 계기가 12절부터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해까지 썼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가 형에게 명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요, 맏아들에게는 부모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형이 더 가지려고 했던지, 아니면 동생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좀 못마땅한 기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좀 형에게 이 유산을 나와 좀 제대로 나눠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유산 문제로,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재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한 사람인데요, 아마 이 문제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많은 것에 달려 있지 않으니까 온갖 탐심을 멀리 하여라.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온갖 탐심, 모든 탐욕, 이것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온갖 탐욕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대번 떠올릴 수 있는 아주 큰 탐심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작은 탐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탐욕도 있지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탐욕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였던 겁니다. 한 사람의 요청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평년과는 다르게 많은 이제 수확물을 거둬들이게 된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게가 잘 되었든지 사업이 잘 되었든지 아니면 어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든지 말이죠. 이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러자 이 부자가 속으로 궁리를 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참 행복한 고민이죠. 이 고민을 하던 이 사람이 혼잣말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내가 거두어들인 넘쳐나는 곡식은 물론이고 아마 그 곡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일까요? 그 물건들도 내가 충분히 쟁여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누구라도 이런 삶을 꿈꾸고 싶을 것 같은 이 부자의 태도를 두고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살짝 부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두고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자를 두고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많은 소유를 모아두었으니 그 소유가 내 영혼까지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그 많은 것을 주신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거나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게 주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그동안 모아들였던 나의 기쁨이자 나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어떤 것이 있을지요?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일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이 많은 것을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씨만 뿌린다고 많은 거 거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맞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비도 햇볕도, 또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폭풍이나 바람이 곡식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는데요,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가 혼잣말을 하는 것 중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오늘 이 말 속에 나와 관련된 말이 모두 7번이나 나올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두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마음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저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바로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생명, 나의 영혼까지도 충분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어떤 설명보다는요, 느낌, 감동,
어쩌면 공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 건데 이거는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일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도,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재능도, 심지어 지금 나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한 신사분이요, 길을 지나가다가 빵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한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가 빵가게 그 유리창 앞에 서가지고요, 그 빵가게 안에 담겨있는 온갖 빵들을 눈이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이 노신사가 보니까 저 아이가 배가 고픈데 빵을 살 돈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이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얘야, 내가 빵을 사줄까? 이 아이가 말이죠, 얼굴이 환해집니다. 빵가게에 들어가서 이 노신사가 아이한테 얘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고르렴. 이 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이 빵 저 빵을 골라 먹습니다. 노신사가 기꺼이 계산을 이제 했죠. 이 아이에게 빵 봉지를 건네준 노신사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빵 중에서 나 하나만 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빵을 뺏길까 봐 빵 봉지를 가슴에 움켜쥐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한 소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소년이요, 그 신사분이 나 빵 하나 줄래?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필요하면 다 가지세요. 저한테 이 모든 것을 사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빵 봉지를 건넸다면 노신사가 그 빵 봉지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 소년에게 얘야, 내가 어디 있으니까 다음에도 배가 고프면 나를 찾아오렴,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 변함없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회 되시면 전남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 중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옥집이 있습니다. 운조루라는 말은 구름 속의 새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가면 그 부엌에 쌀 2가마 정도가 들어가는 쌀 뒤주가, 쌀통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저 쌀통인데요,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쌀통에는 글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타인능해라는 말입니다. 저 말의 뜻은 누구라도 이 쌀독을 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쌀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와서 쌀을 가져가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도 된다고. 그런데요, 저 집 주인은요, 행여라도 저 쌀을 가지러 왔다가 그 집에 사는 사람하고 마주치면
무안할까 봐 따로 문을 만들어서 식구들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은요, 만석지기로 300년 이상 동안 부를 지켜온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가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가 가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내려오는 가훈 중에는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마라.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걸 구하려고 논밭을 헐값에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 논밭을 사지 말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을 가훈으로 삼았지만 300년 이상이나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집안이 바로 경주 최씨 집안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잔잔하지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우리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바로 김장하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침 우리 피에르 황춘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청소년들도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이제 이 김장하 선생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옛말이 있습니다. 막현호은 막현호미라는 말인데요,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보다 더 잘 알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취재한 김주한 기자가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재미난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주한 씨가 쓴 책 제목이 줬으면 그만이지. 부제목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입니다. 저는 부자라는 말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 보면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스님이 눈보라가 치던 추운 겨울날 고개를 넘어서 이웃 마을로 가던 중에 마주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였습니다. 스님이 볼 때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거지에게 줬습니다. 외투를 받아 입은 이 거지가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뭔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요? 그러자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뭘 칭찬을 되돌려 받으려는 것이요? 이 한마디가 이 스님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김장하 선생님은 당신의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 19장 17절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글씨를 쓰듯이 잠언 19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구워드리는 일과 같은 일이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내가 한 만큼이 아니라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되세요입니다. 우리 호주머니 하나, 지갑 하나를 채우는 부자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넉넉하고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부요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가장 넉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한올 양식을 주신 주님, 목이 말라 쓰러지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신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돌아가는 길 쓰러지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우리도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있사오니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속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 주께서 고치시고, 쓰러진 이들 일으키시고, 마음이 어두운 이들 빛을 비추시고, 주의 은혜 안에 희망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는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내셨던 몰랐던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들여 싸우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세번역 성경 통독은 창세기 26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2023년 성경 통독 및 성경 문제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구역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하임 예배실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북콘서트로 대신합니다. 2024 첫 번째 신앙 강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아가페 위원회 잔반 줄이기 안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잔반 제로를 통해 정릉교회가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자율배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넷째 주일부터 잔반 수거 용기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화요 중보기도의 첫 모임이 16일 화요일 오후 2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각 속회에서는 부속장님을 정하여 권창순 신방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의 날 안내입니다. 2024년도에는 매월 넷째 주일로 모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1월 28일 주일 오후 1시 하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4 신입교사 교육이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새가족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교사대학이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나임 예배실에서 교사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유초등부 하부루타 독서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인나 작가를 강사로 모셔 진행되는 하부루타 독서토론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성북지방 여성교회 제1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 성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북콘서트가 끝난 뒤 오후 3시 10분경 출발할 예정입니다. 성경 필사 노트는 16일 화요일부터 사무실에서 개별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남선교회 원로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정릉교회 새 가족으로 허재혁 한상임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최금래 권사님, 자녀 손성실 성도님 등남하여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정완성 성도님, 김희진 집사님, 어머니 탄수영 권사님 생신을 감사하며 지철 성도님, 김은경 성도님, 아버지 지태원 권사님 생신을 감사하며 최금래 권사님 자녀 손성실 성도 등남을 감사하며 이의덕 권사님, 김두명 장로님, 아버지 고 김재원 권사님 기일을 맞이하여 김규태 권사님, 최유진 권사님, 어머니 고 곽춘영 권사님 기일을
계기를 맞이하여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이의덕 권사님, 김두명 장로님, 아버지 고 김재홍 권사님 계기를 맞이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북콘서트가 있는데요.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나 아니면 기독교계에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책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 독서 북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총여선교 회장님과 의논을 했는데요. 오늘 괴사케 때문에 혹시 주저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멀지 않아서 괴사케는 3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하브루타 독서 토론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책을 같이 읽고 그 관계를 새롭게 이렇게 맺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니까 한번 지금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필요하신 분들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잠반,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지난주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한 두어 주 더 한 다음엔 아예 잔반이 안 나왔으면 하는 기대인데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셔서 드시고 더 필요하면 오셔서 가져가고, 그래서 남기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수고스럽더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내외분입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각 부서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 또 청년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 임명식도 있었고요. 임원 임명식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속회 모임을 더 은혜롭게 모이기 위해서 수요일 밤에 우리 소그룹 리더 세미나를 지난 수요일부터 3주 동안 모입니다. 우리 열심히 참석하셔서 사명을 새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배려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네 분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저 학생들 중에, 우리들의 자녀 중에 또 다른 김장하 선생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독서 모임인데요. 마음에 두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 모일 북 콘서트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앞에 어떤 말을 넣으시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인사 좀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가정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서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은 무가치하고 허접한 삶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일러주기 위하여 외아들마저 보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